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시간을 자꾸 의식하게 되죠. 평소에는 학교 갈 시간, 직장에 출근할 시간, 또 친구와 약속할 시간, 이런 시간들을 의식하고 살다가 연말이 되면 인생에 대한 나이, 인생의 시간들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을 해가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주관하게 하시면서 거기 성경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그때부터 태양이 중심에 서 있고 지구가 돌면서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시간의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김없이 내일이 온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자연의 어떤 순환 과정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특별한 계획을 하실 때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던 지구를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1년이 365일이 정확하지 않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었던 두 사건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날들이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일 아침이 온다 하는 약속이 바로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하나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달력에 나오는 시계에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을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돌아오는 달력의 해도 있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사실을 많이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모세거든요. 모세의 나이를 하나님께서 120살까지 살게 하셨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0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었다는 말은 뭐가 의미가 있는 거죠? 40살이다가 아니고 되었다. 도착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꽉 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뭔가 하셨다.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그 구분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갓난아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단어가 보내셨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 누가 보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했으니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7절에 보면 세우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90편에 보면 우리 죽음도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그 명령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 라고 말하는 그날까지는 질병이 있어도 살 것이고 사고를 당해도 살 것입니다. 수명을 연장할 수도 없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많아서 늘 원망, 불평, 불만 갖고 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는데 방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한 수를 써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실패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대단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앞이 안 보일지라도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주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인생에 대한 인생 관점입니다. 가끔 보면 젊은 분들, 여러분 젊죠? 화를 잘 내십니다. 자꾸 분노하고 뭐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연말에 지난 1년간 돌아오면서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성공한 것,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인연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습니다. 언제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났습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의 탄생 시점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때 절대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생의 시점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부자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노예를 생활해야 되는 노예입니다. 누가 노예 집에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아기가 헤엄쳐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주워갑니다. 주워간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가봤더니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세 되던 해에 도망가서 광야에 갔다가 첫 번 도착한 우물가에서 동네 깡패들하고 만났습니다. 그 깡패들이 여자 하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의협심이 강한 모세가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자고 데려갔는데,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결혼해갖고 대릴싸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죽자 살자 따라다니고 연애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혼도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결혼은 소명입니다. 나를 그 집에 보낸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인생에 대해서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혼을 금지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혼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친구조차도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갔더니 좋은 사람 만났고 뜻이 맞아서 친구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찾아다녔습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숙명론으로 인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명론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거대한 틀에 의해서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본문 37절에 제가 깜짝 놀라는 성경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던 자가 모세라고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쫄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로봇이라 아니고 나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되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켰는데 나와 같다는 말은 굉장히 참 두려운 말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양치로 갔다가 불꽃밭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결정으로 생각한다면 스펙을 쌓아야 되지요. 공부를 많이 어떻게든 해서 이력서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나한테 호감을 가질 만큼 사람들이 외모도 따듬고 요새는 이력서에 사진을 아무도 안 믿는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태어난 아기를 본답니다. 그래야 원판이 나온다네요.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거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중대한 말이 나옵니다. 거절하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절을 했는데 백성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속량의 자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전체가 다 거절해도 하나님이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스펙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울 때 되면 여러분 세우십니다.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모세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속에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게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것이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할 실패의 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2018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하든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제 쌓아오는 경륜이 아니라 내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온전했습니까? 24절 보세요. 모세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잔악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날이 있었어요.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 빼고는 사람으로는 가장 기에게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고 신약은 바울인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살인자예요. 둘 다 잔혹한 살인자예요. 모세는 사람을 쳐 죽였고요.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죽이는 가담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써서 신구약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윤리와 관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대한 해오와 후회와 아픔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실수까지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면 교만도 없고 낙담도 없고 우월도 없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은혜로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래 본성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내 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세요?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세요? 늘 하나님께 원망, 섭섭함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한번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따지고 원망할 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그렇게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내 뜻대로 돼야 최상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최상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상을 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신 것도 가져가신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삶을 시간 단위로 3번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36절에 보시면 모세의 생애를 장소로 3장소로 나눠요. 애굽과 홍해와 광야예요. 이 3장소는 우리 모두가 다 거쳐오는 장소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장소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요. 22절에 보면 버림받았는데 신기하게 공부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양육을 또 받았어요. 29절에 보면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옮겨주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주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부모가 나를 버린 거에 원망을 하고 평생 사는 사람 아니었어요.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애굽은 바로 그런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애굽에서의 안 좋은 것들만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애굽에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홍해입니다. 애굽의 생활은 40년 생활인데 홍해는 하룻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질량으로 3등분을 해놨을까요? 아까는 40년, 40년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막다른 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2018년 시작했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길이 없는 막바지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홍해를 만나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25절에 보면 애굽에서는 내가 뭘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면서 24절에 보니까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애굽이었어요. 그때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홍해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그 홍해에서 더 설상가상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나 하나 막힌 문제 같으면 뭐 어째서 실패하고 망하면 그만인데요, 60만 이스라엘 백성 끌고 그 앞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애들까지 200만이 된다고 말합니다. 200만 인생이 내가 끌고 온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입니다. 나 어찌합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른 찌빵이 하나 딱 들고 그 많은 사람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데려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일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해도 안 되지만 내가 못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바라보자 하고 그 많은 백성들하고 홍해의 물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0.000초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밤이 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해서 백성들이 놀라며 깜짝 놀라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가고 돌아왔던 바로 다 죽었습니다. 그 14장 끄트머리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데리고 그 완악한 백성 데리고 광야에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세워놓고 모세를 돋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홍해 앞에 부딪힐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에 그런 날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홍해에 베푸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믿음을 회복했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라고 똑같다고, 하나님이 큰 사건 하나를 주셔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평생을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홍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입니다. 40년 광야입니다. 홍해는 잠깐의 사건이지만 40년 광야는 홍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먹을 거 챙겨가지고 갔는데 이틀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60만 명 입고 먹고 자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모세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많은 백성들 하루아침에 다 먹여야 되는데요, 대구 시민만 한 200만 명을 하루아침에 세 끼를 어디 가서 먹입니까? 광야는 빈들입니다. 홍해는 막다른 길이고 애굽은 절망의 장소라면 광야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되 죄를 지어서 3만 명이 죽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했더니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허리 춤에 돌게 해서 잡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한 식수가 어디서 납니까? 레위 족속 중에 30대 된 사람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면서 샘물아 열려라고 찬송하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받아 먹고 마시고 살며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날 살아왔던 날을 돌아보세요. 계산됩니까? 아니요. 합리적인 계산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마디로밖에 말 못해요. 은혜였어요. 광야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의 삶도 그리하실 것이고 지나온 세월도 그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어제도 은혜로 찬양하고 내일도 은혜의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왜 이렇게 다룰까요? 어떤 분은 참 가혹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왕에 그렇게 스펙타클한 인생을 보내지 말고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보셨을 때 아름답다는 말은 얘가 참 이쁘다가 아니고, 모세가 태어날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한탄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여곡절과 진퇴양난과 이 수많은 굴곡을 내게 주신 까닭이 뭘까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많은 연단과 삶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본문 3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처음 만날 때 그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명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그만인데요. 그래도 넌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인생은 먹고 사는 편한 것만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즐거운 삶을 살아도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우리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본성상 밥 먹고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왕자가 되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만 사는 게 사람 아니야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23절 돌아가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이 그래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한 본성을 만족시키시려고, 우리가 참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런 우여곡절과 삶의 굴곡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 나오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를 탔습니다. 광풍이 불었어요. 배가 다 깨어졌죠. 그래서 배 조각 붙잡고 섬에 겨우 상륙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에 서야 될 거야.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죽으면 편하게 가면 되지. 왜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다 깨져가지고 그 초라한 몰골로 로마에 가게 하십니까?
도착하고야 알았습니다. 유대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박해받던 바울, 로마에 가면 교수에게 처해질 운명인데요. 풍랑 속에도 살았습니다. 로마에 소문 퍼졌어요. 도착한 섬에서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살았습니다. 로마에 퍼졌어요. 추장애가 열병 들었는데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그 섬에 안 갔더라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바울보다 먼저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요, 환영하러 나왔어요, 사람들이요. 압송하러 온 게 아니고 특별한 안가를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로마가 한 일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없었다면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지난 세월에 애굽, 홍해, 광야 다 나를 위한 장소의 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삶의 경험과 이 기적과 은혜는 더 거룩하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혼이 많이 구원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새롭게 보여지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새해가 은혜로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